유럽 역사에서 특히나 성에 대해 억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시대는 바로 중세시대였는데요. 중세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음욕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7죄 중 하나였으며, 성욕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할 육체적 죄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은 육체적 쾌락은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타락과 대죄의 산물이다라는 교회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금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매춘 역시 금지시켰을 것 같지만 매춘은 암암리에 이루어졌는데요. 중세 초기의 매춘부들은 상품의 교역로나 성질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8세기 잉글랜드에서는 많은 여성들과 수녀들이 순례 여행을 허가받아 출발하였으나 그들 중 순결한 몸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롬바르디아와 갈리아 지방에 이르면 매춘을 하지 않는 이들을 보기 드물었다라고 할 정도로 순례 여행을 떠난 사람은 매춘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중세 초기만 하더라도 각지에 흩어져 매춘을 하던 중세 유럽의 매춘부들은 시간이 흘러 도시가 생기면서 점차 변모하기 시작했는데요. 떠돌아다니며 몸을 파는 것보다 도시에 정착하여 몸을 파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매춘부들은 11세기 이후부터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도시에 정착하게 된 당시 매춘부들은 더욱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상인들은 앞다퉈서 공창지역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매춘은 악마의 소행이다라고 비난했던 중세 교회 역시 집창촌에 토지를 임대해주며 상인과 이권을 다퉜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영국의 헨리 2세는 아예 매춘부들을 위한 법안까지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중세 유럽은 그 어떤 시대보다 금욕을 강요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매춘이 성행했던 시대 중 하나였다고 하니 역사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네요. 중세 유럽의 도시에는 어디를 가나 거지들로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1700년대 독일 괸른의 거지의 수는 약 1만 명으로 도시 인구가 4만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25%가 거지였다고 합니다. 이는 괸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의 경우엔 인구 11만 명 중 17,000명이 거지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세 유럽의 거지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엄청난 수의 거지들을 본 독일의 개혁가 안드레아스 카를슈타트는 시골과 도시의 골목길, 성당과 시장 앞, 매춘부들이 사는 곳까지 온통 거지들로 우글거린다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지가 많다 보니 거지들끼리 밥그릇 싸움도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가짜로 장애인 흉내를 내거나 비참하게 보이기 위해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는 등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불쌍해 보일까를 연구하며 구걸했다고 합니다. 거지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들은 조직을 결성해서 다니기도 했는데요. 물려다니며 외부에서 온 거지들을 쫓아내는 등 텃세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지 사회가 조직화되고 집단화되자 안 그래도 많던 거지의 숫자들은 더욱더 늘어났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데요. 도시들은 늘어나는 거지들을 제재하고자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다소 황당한 방법인데요. 도시들은 거지들에게 구걸을 하려면 거지 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고, 거지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도시 출신 거지들에게는 거지 증서를 모두 나누어 주되 구걸 시간은 오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 이렇게 거지가 많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세 유럽을 지배한 종교였던 기독교 때문인데요. 당시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천국에 가고 싶은 부자들에게는 자선활동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자선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었던 부자들은 거지들에게 적선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도시의 하층민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구걸해서 버는 돈이 많아지니
하층민들은 생업을 접고 국어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것은 미래의 행운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축을 샀을 때 혹은 새해 첫날 아침이나 결혼식 날에 나타난 거지들은 더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거지와는 달리 중세 유럽의 거지는 때에 따라 환영받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중세 유럽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이 있었는데요. 창문의 개수만큼 세금을 걷는 창문세나 벽지의 너비만큼 세금을 걷는 벽지세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 외에도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결혼세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혼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초약권으로 결혼세를 대체했다고 합니다. 초약권은 첫날 밤에 대한 권리라는 뜻으로 결혼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신부의 첫날 밤을 영주가 취하는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중세 유럽의 결혼이라고 하면 초약권이 떠오를 정도로 관련된 이야기가 무수히 많지만 사실은 중세 유럽에서 초약권을 실제로 시행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중세 유럽은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탓에 부부간의 관계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로 금욕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였고 혼인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이었기에 초약권을 행사하는 영주가 있을 리 만무했는데요. 그렇다면 초약권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한 걸까요? 초약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로마 제국 시절 문학작품에서였으며 본격적으로 초약권이 등장하는 기록 역시 1300년대 문학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후 유럽의 각종 문학작품에서 초약권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초약권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 전 유럽에 걸쳐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퍼진 초약권에 대한 이야기는 영주들이 역으로 이용해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원래도 결혼세가 있긴 했지만 결혼세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영주들은 초약권을 근거로 세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주들은 초약권을 빌미로 세금을 뜯어낼지언정 초약권을 남용해서 신부들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1500년대 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한 영주가 초약권을 근거로 신부를 성희롱했다가 농부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영주들은 높은 위치였지만 교회를 비롯해 사회의 눈치를 보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약권은 문학작품에 등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몇몇 영주들이 이를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내려다 반발을 샀던 사례들을 근대 계몽사상가들이 중세를 암흑시기로 폄하하기 위해 과장과 확대를 더하여 일반화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